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3번 교동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전염병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무사히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추석 연휴를 또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모여서 또 함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셔서 항상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이 환란의 이 시기를 우리가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란을 통하여 이 환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하여 배우며 또 경계하며 가르침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 일주일간의 삶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백신을 또 맞는 성도님들 가운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일어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 치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육체가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몸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삶의 평안함을 더하시사 이 어려운 시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쓰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모든 구멍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되며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또 이렇게 분노와 여러 가지들에 갈라치게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들이 기독교인들을 젖먹지 아니하도록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바른 믿음의 설교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말세의 이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짓을 용서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사 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 뿌리며 회개함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각종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로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심각한 방해가 일어나는 여의치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사옵니다.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장소와 신앙생활을 할 곳들이 없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속히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뿌리박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성장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지혜의 성도들을 공유를 베풀어 주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북한의 이 우상의 정권이 속히 하루라도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의 국리를 외쳐 쌓고 감사드리며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좀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 큰 것도 있기도 하고 좀 또 오해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사로가 있어서 3남매로 보여지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았을 때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 집안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상당히 돈이 많고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돈이 상당히 많은 집안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또 예수님과도 또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알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지고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친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결과론적인 것만 나와 있고 중요한 사건만 나와 있는데 이 사건으로 보는 걸로 보았을 때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 상당히 친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영접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연자가 영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라고 말을 했을 때 마르다가 언니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집안일을 다 주관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이 이제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들은 주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또는 어느 집안을 가든지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에는 그 모든 말을 다 기록하지 아니했고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때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는 대로 많은 이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셨고 이 중에 이제 이 동생도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2명이나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마르다만 예수님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초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그들의 음식을 대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꽤 이제 마르다가 꽤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대접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 없는 상태에 준비를 하게 되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한두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부자라 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이 마르다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당이 상당히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리아의 손길, 자신의 동생, 여동생의 손길이, 도와주며 손길이 상당히 아쉬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 일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말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왜 분주하느냐?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분주해지면 마음이 항상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바쁘고 내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도 좁아지게 되어지다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것들이 쉽게 표출이 됩니다. 여기도 마르다도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의 동생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화가 나고 이제 답답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러면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자신의 동생에게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마르다가 동생에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약간 책망을 합니다. 동생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유를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나 혼자 일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누가 있는 것이냐면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자신의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거라서, 사실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잘못한 거냐면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것에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제 화가 어디까지 나온 거냐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자신의 손님에게까지 화가 뻗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마리아에게만 화가 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신이 대접을 될 손님에게 화를 내는 거죠. 응?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명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언뜻 이것을 보면 이것도 좀 예의에 안 맞죠. 대접하는 손님을 향하여서 좀 잘못했으니까 자신의 동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왜 생각하지 아니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 마르다의 행동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화가, 분노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이 분주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좀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이 분주한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사실 너무 분주하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야 일한다고 하지만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간에 이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서로 일을 분담해서 해야 되고, 한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하는데 바빠서 지치고 쓰러지고 분주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이나 모든 일들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실수하지를 않게 됩니다. 사실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실수를 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마리아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라는 여의 동생도 상당히 고집이 셌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처럼 그런 아이처럼 보여줄 수 있는 성품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신이 화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자신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마리아에게 딱 얘기를 하면 끝나버리는데,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고 손님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손님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았을 때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를 하면 분명히 마리아가 듣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마르다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마리아라는 이 사람의 이 성품도 대충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를 명하 나를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참 독특한 대답을 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서 가서 도와주라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뻘쭘한 현상이 좀 벌어져서 좀 내용상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있는 집주인이 일을 안 한다고 또 다른 집주인이 손님에게 뭐라고 하면 손님의 입장에서는 좀 뻘쭘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 말하는 말의 핵심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봅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두 번을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불렀다는 말 속에 또 이게 그만치 예수님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상당히 불쌍히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한 일에 대하여서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이게 좁아져 가지고 분이 나는 화가 나는 이러한 마르다의 상황을 예수님이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를 너무나도 확실히 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마르다라고 한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손님에게 뭐라고 하는 주인을 향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느 집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집안에 갔어요. 초대를 갔는데 그 집주인이 또 다른 집주인의 그 집중에 있는 뭐 자녀들이나 뭐 동생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손님인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손님이 잘못했다고 손님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솔직히 나를 초대해 놓고 나에게 뭐라고 한다? 마음이 좀 이렇게 자신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좀 강한 사람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것이고 왜 나를 왜 초대해 놓고 나에게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다.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마르다의 행동이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정말 좀 못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럼 마을에 많은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들이 있는 것 중에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많은 집들에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탁 자신의 집으로 푹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예수님을 극진한 손님으로 대접을 한 거죠. 대접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그 자신의 동생이 제대로 준비 안 한다고 동생에게 뭐라고 하면 참 그래도 난데 그게 아니라 손님인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그냥 오고만 계실 겁니까? 그러지 말고 좀 나에게 그를 명하여서 동생에게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 나에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혼자 일하게 만드는 이것은 누구 책임이다고 하면 마리아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 책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손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참 마르다라는 사람이 어떨까요? 예의 범절이 없죠. 참 못됐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잘 우리가 이걸 드라마로 생각하고 이 내용에 내가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라는 이 사람이 참 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 수 있고 화가 날 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르다야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일로 라고 말합니다. 자, 비슷한 말을 3번씩 반복합니다. 많은 일로. 또 뭐 한다고요? 염려하나 그리고 근심하나. 근심과 염려 같은 말이죠.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 3번씩 반복을 하면서 뭐냐면 마르다이의 근심과 걱정과 속에서 분나는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해를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쉬운 것일까? 그렇지가 않죠. 자신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초대해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고통과 그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런 마음 갖기가 힘들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솔직히 하나님께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짜증 안 내보셨습니까? 짜증 안 내보셨으면 참 좋으신데 짜증이 좀 내셨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짜증을 낼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없다?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상한 거는 신비한 거는 하나님이 짜증나는 우리를 향하여서 짜증내는 우리를 향하여서 불평 불만을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4장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자신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를 안 하려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와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들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치다가 또 목숨이 죽진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고생해서 가서 일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회개해가지고 돌아서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요나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대하여 멸망을 안 시킨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지 안 할지 그 일을 진멸하실지 안 할지 그걸 알기 위하여 올라가서 보는 녀석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망할 때까지 보고 있잖아요. 요나의 그 불평과 불만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실 이 마르다보다 더해요. 근데 그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작은 일로부터 작은 벌레나 작은 이 그늘을 이용하여서 그에게 알 수 있도록 하게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음식을 준비하라. 많이 준비하지 말고 몇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 것을 분주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잘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을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고 분주해지고 힘들고 음식을 하다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걸 내놓고 산을 내놓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한두 개만으로 해도 괜찮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게 중요한, 이 많은 것을 마음이 분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분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두세 가지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여기서 이거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잖아요.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잘 섬기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다가 분주해져 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좁아져서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실수를 하잖아요. 그게 좋으냐? 아니면 마음이 분주하지 않으므로 몇 가지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게 좋으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많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접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많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면 최소한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많이 대접한다고 해서 외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마음이 오히려 분주해진다면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주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들리는 것에 대한 것이 좁아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보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르다의 이 행동이 참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 대접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많은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눈에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많이 대접을 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면 분주한 일이 생기고 마음도 좁아질 수도 있고 분노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대접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이렇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보이는 걸로 신앙생활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서기관들의 기도가 시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세리의 기도, 겸손하게 기도했던 기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리의 마음이었거든요. 겉모습 사람들에게 모이면 보이고 사실은 이 시대에 이 서기관이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높고 방법도 많고 금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세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리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마음이 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하든 몇 가지만을 준비하든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놓치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놓쳤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 놓쳤던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손님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르다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뭐 교회를 나가나 무슨 일을 하거나 서로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좀 때로는 이렇게 몇 가지는 이제 한 가지만 하나도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마음에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쳐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내 마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전혀 잊어버리고 그릇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마음이 잃어버려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아니한다, 상달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마르다도 사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좋은 편인 말씀을 듣는 것도, 그것을 선택했던 마리아도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남을, 손님을 대접을 해놓고 대접을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리석게 보이고 상당히 철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이 마리아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좋아하는 마리아의 행동도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이 요청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또 좋은 편, 이 좋은 편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좋은 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복스러운 일들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소망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르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시고, 사실은 마리아, 좀 어떻게 보면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마리아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자.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에서 최선을 다했던 선택을 사실은 마리아가 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봉사가 있고 말씀을 듣는 게 있으면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은 아니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흐름적인 내용들을 볼 때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우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본문 자체에서, 내용에서 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봉사하는 것이든지 말씀 듣는 것이든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르다가 마리아의 이 복된 행동에 대하여 터치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할 만한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를 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나 여기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이 둘 다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그 좋은 것에 대해 상급이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때에 마르다는 마르다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무 분주함을 통하여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깊은 마음을,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려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봉사도 봉사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책망했겠지요. 근데 이 마르다는 또 자신의 일은 충실히 했었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흐름상은 이 봉사가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이것을 타치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복을 내가 타치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상관하는 일들을 그게 잘못되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명확하게 나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나를 이 사람들 더 사랑하냐 세 번씩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을 받은 다음에 이 베드로가 궁금해집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어질 때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에 그 당시에 오해를 했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교정을 시켜줍니다.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는데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터치하고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서 쓸데없게 거기에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르다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마르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택한 그 복에 대하여서 빼앗기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예수님 마음처럼 마르다의 행동이나 마리아의 행동도 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십니다. 곧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 분주함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행동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이 본문은 오래 이래나 전에나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도 마르다처럼 분주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짜증 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어리석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마르다의 행한 것처럼 마르다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크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힘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11조 헌금과 또 각종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하나님의 예물이지만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큰 믿음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우리의 큰 마음을 보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번째 주일인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병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을 완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까 좀 약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확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완전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를 위해서 좀 항상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보내시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여러 가지들 정책이나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제 카톡을 보내드렸던 것처럼 어제 금요일 중심으로 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 확진자 수보다 2배 이상의 그런 현상들이 확진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더 전염병의 추석의 연애에 의한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더 철저히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움직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순하게 좀 동선을 좀 줄여주시고 최소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는 스위스난 움직이지 않으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백신 아직 맞으셔야 될 분들이 있고 완전하게 해야 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으셔서 좀 보호의 도구가 있게 돼서 다행스러워서 좀 걱정이 덜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들의 이제 걱정스러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10월 11일에 있는 서울 서부노회 정비노회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문제를 생각하실 때에 앞으로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백신에 걸려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누가 도사감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실은 또 이런 걸 통계적인 내용들을 보면 확진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런 도사감염도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코로나라는 게 좀 이상한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그 항체가 줄어들어서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져 있어서 지금 그 부분들도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백신들이 맞아져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백신으로 조금이나마 보호함을 받고 있고 이번 겨울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한 시기에 조금이나 보호 도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 왔을 때도 항상 안면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소독수로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가실 때 창문을 닫고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안전하게 이번 저기를 잘 통과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또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또 추가 백신을 맞아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건강하게 잘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것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좀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면들이 좀 있거든요. 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을 주하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녁 8시 반에 시간 맞춰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온라인으로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